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잘하면 1부, 2부를 나눠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리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이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지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희 이 예배당에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막혔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영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천국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좁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로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태어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생에 태어난 육신으로서의 사람은 하늘로 갈 수가 없다.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 육체로 태어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생명의 조각이 사람 속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기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야 그 신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란 말이야.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의 육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이죠. 예, 성경은 맨 처음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성경 중에 맨 머리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머리를 쫙 풀어놓은 몸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가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았다. 그럼 창세기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창세기 1이라는 성경인데 창세기라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다 들어있고 1장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전부 다 풀어놓은 것이 66권의 성경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도 어디 안에 있었냐면 태초 안에 있었고 지도 땅도 태초 안에 있었는데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 이 땅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나타나도록 내보낸 것. 태초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이 창조를 두 가지 창조를 했다. 하나는 하늘을 창조했고 하나는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도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고 땅도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지. 그때 태초 안에는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창조를 했는데 하나는 하늘의 창조고 하나는 땅의 창조다. 땅의 창조는 무엇이냐? 물질적인 우주의 창조고 곧 우리의 육체, 혈과 육, 뼈와 살, 뇌와 심장, 허파 이런 물질적인 존재들을 태초 안에서부터 뽑아내서 보이는 것으로 펼쳐냈다. 이것을 땅의 창조다 말이야.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의 창조다. 그러면 천의 창조는 뭐냐? 천의 창조는 심령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신성은 심령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고 능력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태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초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태초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신성이죠. 또 하나님이 능력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태초 안에 있었고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초 안에 있었는데 그 태초 안에 있는 신성과 능력을 이 우주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도니까 도를 통해서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별과 달의 세계에 이 대우주로 확 뽑아낸 것을 땅의 창조다. 물질의 창조다. 그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우주에 있는 물질들도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는 것처럼 만물이 지음바 된 것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이 무엇이냐? 길이다 이거야. 어떤 길을 통하여 왔는데 그 길을 통하여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물질의 세계도 그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세계, 이 한 인간의 성품의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 성품을 어떤 성품으로 창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이냐면 물질로 창조된 것은 첫 것이고 심령이 창조는 둘째 것인데 영원한 것은 심령의 세계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물질의 창조, 땅의 창조는 하늘의 창조의 바탕이지 꽃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심령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로 변해가는가 창조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해둔 말씀인데 오늘 아침 이 식사를 하면서 잠깐 텔레비를 틀었는데 성서의 음모, 성서의 음모라는 것이 OCT인가 뭐 이제 채널 15에 잠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풀어서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성서는 음모다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냐면 이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이 인간의 심령의 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공 안에서 물질의 창조와 시간과 연대별로 공간별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성서를 음모라 하고 뭐 예수를 뭐 재단해내는데 엉뚱하게 많이 흘러가더라.
이것은 오늘 아침에 그 성서의 음모라고 하는 것을 방영한 그 텔레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이 종교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공과 시간과 공간, 이 우주를 창조한 물질의 창조로 생각하고 풀어내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영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뭘 알아야 사람이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거를 연구하고 많은 걸 해도 왜 고기를 못 잡냐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왜 못 잡았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고, 하지만 기독교의 보편적인 이 교리는 너무 이 표면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껍데기, 아주 이 가장 그 땅속 깊이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 그 생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이걸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는 이 성경을 가지고는 진리를 캐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깊은 데 그물을 못 내리고 낮은 데 그물을 내리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자, 아담은 왜 실패했냐면, 왜 진리를 캐지 못했냐면 낮은 데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깊은 데 그물을 안 내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낮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이냐면 죽이는 나무로 보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로 보면 저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왜 저주로 보이냐? 그물을 깊게 안 내려서 그게 저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 그물을 깊게 내려보면 그 저주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물을 깊게 내려보면. 그물을 깊게 안 내리기 때문에 저건 죽는 것이다. 저것은 끝장나는 것이다. 저건 멸망이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깊게 보면 그것은 죽음의 나무고, 그건 멸망의 나무고, 그것은 고통의 나무고, 그건 파멸의 나무지만 겉으로 얼른 보면은 소유하고 돈도 많이 갖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시야가 낮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깊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야 되는데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나무를 보니까 뭐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너 자신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이. 그래,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저주로 보이는 거야. 시야가 깊지 못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 안에 있는 영은 육체를 입었지만 이것은 육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보이면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자기 운명을 못 본 거지요. 단지 내가 죽어버리는구나, 내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그 자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육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런 운명으로 창조를 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임처럼 된다. 안 죽는다 이거야. 안 죽는다.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부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없는 세계로만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러운 것을 먹이 활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죽으려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2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에는 왕이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은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에 있냐면 마옥강에 나서 결국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왕으로 보이냐 이거야. 오늘날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걸 다 잡으려고 끊임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참으로 목표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왕이 헤롯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시야가 낮은 거란 말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못 내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봐야 대통령 하고 나서 감옥 가고 아들 딸 다 비참하게 되고 하는 걸 금방 알면서도 거길 가요. 근데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쪽으로 가야 죽음이 없어요. 해 뜨는 쪽으로 가면 죽어요. 그건 육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동쪽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모세도 서쪽으로 향해 가야 호렙산에 도달하지 동쪽으로 가서는 호렙산이 멀어져요. 동방박사라는 뭡니까? 이는 생명을 찾아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세계에서 동방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야죠. 바벨론, 갈대아 우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당신과 나의 고향, 우리들의 고향, 세상, 사람이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내보려고 하는 인간이 높이 되고자 하는 그 고향, 그것이 동방이에요. 거기서 동방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고 생명을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을 왕으로 보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정말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눈은 깊은 눈이죠. 죽기를 사모하는 건 깊은 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눈은 깊은 눈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사는 삶 가운데도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걸 깨달은 것은 깊은 눈 아니겠습니까? 보통 눈이 아니죠, 이 눈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33살 짙은 청춘을 꺾여져 버린 저 예수가 그 무한한 생명의 왕으로 보이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겠냐 말이죠. 그 길을 가겠냐 말이죠. 죽기를 사모하겠냐 말이죠. 전부 다 살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어려운 거죠. 이것은 영이 아니면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면. 이제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첫 인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예. 자,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갈대의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은 뭐냐면 곧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개체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개체적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전부 다 둘도 하나가 안 되고 전부 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그는 누구며 다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아브라함의 고향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생명이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대통령 아니 어떠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지라도 인간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육체로서의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세계에서 내가 소유지요.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갖는 것은 다 소유의 세계죠. 이 소유의 세계 안에서는 인간이 결국 멸망하는 거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생명을 찾아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은 헤롯 왕궁을 떠나서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세계를 떠나서 생명을 찾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싶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을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뭐가 임했냐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그 말씀을 쫓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나도 그와 함께 죽기를 사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갈대우를 나왔죠.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할 때, I am that 할 때, 나는 이다. 무엇이다 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라고 하는 생명이 너에게 심겨지면 네 안에서 아브라함의 과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네 안에서 이삭의 과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네 안에서 야곱의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과정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그리고 이삭의 과정이 일어나고 야곱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바로를 축복하는 세상 위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고. 자,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생명을 찾아가는 길, 연어가 모천에서 나와가지고 수만 킬로의 태평양을 돌다가 이제 결국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모천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태어난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 그 아브라함의 영의 고향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내 영이 온 고향. 태초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75세에 아브라함이 65세인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로정을 가는데 이제 가나안은 그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이야 갈대아 우르도 있었죠. 육체의 생명이야 갈대아 우르도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은 영원한 생명을 추적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 말씀이 생명된 것.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왜냐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까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말은 너에게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상 모든 육체의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생명을 얻고 싶다. 그래서 가는데 먼저는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도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들인데요. 그 아들은 누구의 자궁으로 나왔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자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하갈을 육신이라고 하고 육신 나의 이름 육신 사라를 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육신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건 그건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서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있고 육신인 내가 그냥 있고 이 육신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많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현재 미래 과거죄를 다 씻어가지고 죄가 많은 더럽고 똥 묻은 육신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깨끗한 육신으로 거듭난 거란 말입니다. 깨끗한 육신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마엘이죠. 그것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림자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죄 많은 육신이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서 죄 없는 육신으로 우리가 장사 지냈다가 죄 많은 육신이 장사 지내고 죄 없는 육신으로 물리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13년을 키웠어요. 나도 기쁜 소식 성교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1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거기에 목사가 되고 거기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명과 그 터인 육신을 버리라 이거야. 이것으로는 못 간다 이거야. 버리라 이거야. 기쁜 소식 선교를 떠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목사를 버리라 이거야. 13년 동안 이스마엘도 13년 동안 키웠잖아요. 1986년에 기쁜 소식 선교 들어가서 1999년에 나왔어요. 13년 동안. 어쩌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이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연대는 같아. 연대는. 이스마엘을 놔놓고 이게 됐다. 천국 가면 되지. 죄산 받았으니까 천국 안 가겠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와서 사라의 태로 나온 거라야 네 후사가 되지. 하갈에서 태에서 나온 것은 네 후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육신이지 않냐 이거야. 이 육신은 사울의 눈에는 아각이 아말렉 왕 아각이 살만해. 살려줬어. 그래서 아각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망이 지나갔기도 하고 오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도끼가 이마를 팍 쪼개네. 그건 뭔 말입니까? 네가 갈대아 우를 나와가지고 십몇 년 동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끼로 이마를 쪼개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눈은 아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 99세에 사라가 89세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아들이, 네 안에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난 아들이 아니다. 이건 태초부터 있는 아들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육체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이미 가능성이 끝나버렸어. 나는 안 된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가지. 그 다음은 없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가?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창세기 18장에 장막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했거든.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나온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람 속에 태초부터 있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생기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무엇이 와야 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와야 아들이 돼서 나오니까 그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자 이 아들이 나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주다 그랬어요. 영성이 그렇게 돼 있죠. 주가 난 거예요. 주가 하나님이 아들이 더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 아들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왔다. 누구의 태에서? 이 생기의 자궁에서. 흙의 자궁인 하갈에서는 세상 아들이 나오고 육신의 아들이 나오고 생기의 자궁인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아들은 누구냐면 이삭인데 이 이삭은 어떠한 생명이냐? 어떠한 생명이냐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다시 부활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아들은 이스마엘처럼 어떤 육신의 형상을 가진 아들이 아니고 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영의 아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이 나에게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 대하 드라마는 3장 6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아브라함, 2장은 이삭, 3장은 야곱인데요. 아브라함은 2막,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그것이 2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종교, 하나는 생명. 그 다음 이삭은 모리아산에 들이기 전 나사렛 예수,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2막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우리가 처음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데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은 영의 예수가 온 거란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부활한 예수가 내 속 안에 있어요. 이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품고 있어요. 처음은 야곱이 이삭, 자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새로운 생명 이스라엘이 전면에 나선 거 아니고 처음은 야곱이 전면에 나섰단 말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돼. 겉사람이 끊임없이 찢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찢어나갈 때마다 허전해. 겉사람이 찢어나갈 때마다 허무해. 왜냐하면 겉사람을 바라는 마음이 아직 있거든요. 내 안에 영이 부활했어도 겉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직 있다니까. 그래서 야곱의 일막은 뭐냐면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기 전,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면 이스라엘, 건너기 전은 야곱. 나라고 하는 주체가 끝나버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루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낳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끊임없이 린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후패해지고 세상에 속한 어떤 한 부분에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시작하기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버지 이삭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베델을 만납니다. 베델이 뭐냐면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 있다는 것은 그 머리가 예수란 말입니다. 돌베개라는 건 예수라는 뜻인데 그 예수가 머리인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거야.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곱 자기 자신이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한바탕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한바탕 둘러와야지 야곱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되지. 그걸 깨닫는 그 상태에 그냥 있으면 아직 영광스러운 야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라반에게 시달림 당하고 망하는 거죠. 야곱이 계속 망하는 거죠. 아니 일을 해놓고 양을 치면 라반은 10번이나 공갈 치는 거야. 이만큼 돈 주겠다 해놓고 하면 양새끼, 염새끼를 싹 다 까마시 해버리고 이걸 뭐 계속 속는 거야. 세상에서 계속 속으면서 야곱 자신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너무 큰 근심이 쌓이게 된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거든. 그때부터는 야곱이 절었어요. 힘 있는 자가 아니야. 병신이야. 쩔뚝발이야. 그때부터는 힘이 야곱에 있지 않고 야곱 안에 있는 신에게 힘이 있단 말이야.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베델에 오게 됩니다. 베델에 오니까 이제 그 영광스러운 야곱은 그 야곱을 이제는 베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라. 애굽으로 데려가죠. 왜냐하면 이제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생명을 줘라.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내 자신의 얘기거든요. 내 자신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만 나도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은 바벨론이었는데요. 뭐 꼭 지역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성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을은 가구수가 한 300가구가 되는 조그만 이제 그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가로수가 없어. 바람이 너무 시고 또 그때 당시는 뭐 길가에 나무를 심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무지한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내가 누구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땅끝에서 나를 불렀어요. 땅끝이라는 것은 저 제주도 북군 아니면 전라남도 고흥 보니까 다 이 객가 사람들인데 고흥 그런 땅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래야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니까. 여기까지 데려왔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려서부터 앞에는 다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이니까 바다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끝을 모르겠어. 바다 끝이 안 보이니까. 하고 뒤를 돌아보면 구름에 거의 가려 있는 한라산이 보여. 근데 한라산 꼭대기에도 어릴 때는 못 올라가 봤죠. 17살에 처음 한라산 꼭대기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저 산도 끝을 모르겠고 저 바다도 끝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다가 끝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숙제야. 이걸 모르겠는 거야. 난 사람마다 다 그런 줄 알았죠. 할아버지가 내 5살 때 돌아가셨는데 6살 때 5살 때 초상하고 6살 때 소상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소상 떡살찌라고 정미소를 갔는데 정미소에서 옛날엔 정미소가 원동기로 퉁퉁퉁퉁 돌려서 벨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미소에서 다 이제 쌀을 찍고 그랬거든요. 동네에 정미소가 있었어요. 어머니 따라 딱 갔는데 그날따라 그 한 청년이 이거 돌리다가 벨트에 옷이 감겨져가지고 정미소 천장 위로 확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면서
피를 막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퍽퍽 쏟으면서 즉사하고 있는 장면을 그날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빨개졌어. 내가요. 어머니, 저 사람 왜 그래요? 조용해라. 죽는 거다. 처음으로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팍 무너지고 태산 같은 걱정이 하나 딱 생겨버린 거야. 아, 사람이 죽는 거구나. 야, 사람이 죽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왔지? 이것이 큰 짐이라.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의 숙제를 가졌냐면 나타난 이 시커먼 흙에서 왜 저 파란 것이 나오고 빨간 꽃이 필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땅에서 올라올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나는 왜 있을까? 왜 있을까? 나는 왜 있을까? 죽고 나면 없어질 건데, 결국은 없어질 건데 왜 이렇게 있을까? 있는 것이 가짜인가? 없어지는 것이 가짜인가? 이왕 없어질 거 왜 생겼어? 없어질 거 왜 생겼어?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 바다 끝이 안 보이고 저 한라산 꼭대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큰 숙제를 품었습니다. 사람에겐 생명이 없구나. 사람은 죽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이 소유의 세계엔 생명이 없구나. 이걸 본 것처럼 나도 6살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순간 늘 그걸 고심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이것이 문제다. 한 20살 때는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이빨이 취하면 펑펑 울어. 친구 잡아놓고 친구야, 우리가 뭐 장사를 하고 돈을 좀 벌고 뭐가 잘 돼서 웃고 웃는 이것은 다 미친 짓이다. 사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었어. 왜냐하면 시간은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사람들도 살다 죽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던 사람들도 살다 죽고 우리도 사실은 조금 살다가 죽어. 그리고 우리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시간은 저 멀리서 와가지고 끝도 안 보게 빨리 가는 이 영원한 시간 앞에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찰나에 불과해. 찰나에 불과해. 실제로 있는 시간은 내가 없는 시간이 이 지구상에 길고 긴 것이지 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점과 같아.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긴 기차 앞길에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으면 기차가 그 볼펜으로 찍은 점을 지나가는 그 기차 내로의 바퀴가 착 하면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이미 가고 없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착각이야. 우리는 죽은 거야. 이 죽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막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다 날 버리고 도망가 버려. 이 새끼 또 지랄하네 하고 가버려. 그게 문제였어. 근데 그게 절정이 언제냐면 군대 가서 23살 때 어떻게 군대 가서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절정이 와버렸어요. 이미 너무 분명히 이미 난 없어. 없는 게 틀림없어.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나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알 때는 모든 사람도 죽어버리고 나를 기억 못하고 천년 만년 어느 년 10억 년이 흘러갈 텐데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왔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게 꿈이냐. 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산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내 아들의 손자가 되면 아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게 사실이냐 이거야.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렸죠.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어떤 선배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서 갔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난 공부를 한 적을 읽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딱 눈이 탁 박혔어. 이것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몰랐는데 나는 왜 존재할까?
그렇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나왔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왔지.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왔지. 그럼 맨 처음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됐을까? 그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그 원숭이가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원숭이가 계속 사람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원숭이가 사람 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야. 진화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소나무가 먼저일까? 소나무 씨가 먼저일까? 모르겠는 거야.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딱 가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하!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이거를 만들었어.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네. 닭이 먼저 만들었으면 닭이 먼저고 달걀을 먼저 만들었으면 달걀이 먼저지.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 창조는 보이지 않은 어떤 세계에서 계획하고 구상하고 준비돼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면 보이는 세계가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구나. 그러면 인간이 70년이라도 살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인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막 기뻐서 날뛰었어요. 그날도. 모든 그 병령에 프라타나스 포플라 나무가 심겨졌는데 포플라 나무 이파리가 바람이 이런데 막 손뼉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구리 우는 소리도 개굴개굴 안 들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 나갔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가기,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기록된 말씀을 처음으로 본 거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케이, 간다. 그래서 제대해서 장로교를 댕겼거든요. 장로교를 7년 동안 댕기니까 이건 천국에 있는 건 맞는데 가지를 못하겠어. 다 죄야, 다 죄. 죄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에서 그날도 뭐 누가 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인도한 것도 아니요. 날이 서늘하고 그 장로교를 7년인가 8년 댕겼는데 장사도 마침 이제 그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인생 무상을 너무 깊게 깨달아 버렸어요. 돈 벌어야 될 의미를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도 고달프고 천국 가고 싶어도 죄가 이렇게 많아서 천국은 못 가고 지옥 가겠고 인생이 서글퍼.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도 힘들고 어렵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들어가서 1시간 말씀을 딱 들었는데 죄사함을 깨달은 거예요. 설교를 딱 듣고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건 보통 기쁜 게 아니야. 창조를 깨달을 때보다 몇 배 기뻐.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어. 할렐루야야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을 접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연배해버리고 빈털터리로 신학대학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13년 동안 목사 생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이젠 100% 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잘 이제 천국 가고 이제 목회도 하고 이제 뭐 복음도 하고 복음방 강사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웬 이마박에 도끼가 날라오냐고. 도끼가 와서 막 이마를 팍 쪼개는 거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내 길이야말로 정말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었구나. 기술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구나. 왜 이렇게 힘든가? 구원이 무슨 구원? 죄사함
그가 그렇게 기쁘다고 외치고 참 아각이 말입니다. 이제 사망이 지나갔다고 기뻐서 막 나오는데 사무엘이 도끼가 아각의 이마를 팍 쪼개니까 하늘이 번쩍, 땅이 번쩍, 천둥이 번쩍, 번개가 번쩍, 땅이 꺼져 하늘이 무너져. 이게 뭔가? 자동차를 막 타고 가는데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부산인지 서울인지 어디로 가는지 앞에 보니까 사람은 피해서 운전해 가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팡팡 하고 다니는 거야. 구원받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 너무 부러워. 보통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지옥이야. 내 자신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이스마엘 낳고 그렇게 기뻐했던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대연동 몇십억 들여서 이제 교회 부산 기쁜 공개 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그 공사 현장 그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있었어요. 컨테이너에 앉아가지고 막막강상이야. 너무 힘들어. 내 마음. 이렇게 괴로울 것 같으면 구원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렇게 괴로울 것 같으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번쩍 들어온 게 뭐냐면 너는 처음부터 없었어. 이런 마음이 딱 들어. 처음부터 네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요. 그거는 네가 만든 거지. 하나님은 너라는 걸 따로 만들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이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네가 따로 없었다고. 내가 없었구나. 태초에 하나만 있었지. 태초와 하나와 또 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태초에 하나만 있어서 천지가 나온 거지 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 내가 없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은행나무도 은행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도 소나무가 아니고 저 매연에 찌든 저 시커멓게 된 저 소나무도 소나무가 아니고 저것이 다 하나님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구나.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한대요. 모든 것이요. 그 매연에 시커멓게 찌든 그 소나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가 나를 사랑한대요. 감격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덮고 창문을 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정신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휘돌아다녔어요. 성경 덮고 나무에게도 하나님이 보이고 풀에게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 우주 안의 모든 만물들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쫙 모아지고 어디로 빵 하고 들어오냐면 내 마음 안으로 빵 하고 들어오고 저 밖에 보였던 저 하나님들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낳은 거죠. 비로소 이삭이 나온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그가 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들이 돼서 나왔다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교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죠.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끼고 살았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아가지고 1년이 딱 지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성계를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성계를 나왔어요. 성계를 나왔는데 성계를 나왔으면 이제는 다 된 줄 알았죠. 그러나 야곱의 여정이 있었어요. 이삭을 낳았지만 야곱의 여정이 있어서 13년 동안 다시 길고 외로운 여정이 있었다고. 길고 외로운 여정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기쁜 소식 성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택했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붙들었다.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외치라. 네 안에 이삭을 말하라. 이스마엘을 말하지 말고 이삭을 말하라. 예, 내가 이제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나왔거든요. 나와서 한 1년, 2년 되면 그런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타날 줄 알았어요. 웬걸 같이 나왔던 형제들도 다 가버리고 우리 박정희 형제님 말 맞다나 칙칙한 외로운 산장에 혼자 기거하고 있는 거라. 13년을. 그러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계속 말씀을 계시해 줬어요. 하다가 이 이삭을 낳는 복음을 내 안에 정립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궁이 2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 이제 마쳤는데요. 2부에 다시 2편을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진명순 자매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를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빛이어서 태초에 있던 그 생명이 밖으로 나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계를 이 마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거를 보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이 겉사람이 하나님 그 우리를 주장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태초 속으로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 속에 생명을 다시 그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세계가 날마다 창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번 예배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